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 왕은 합당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소문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비록 조부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회개하고 우상 타파 운동에 앞장서긴 했지만 죄의 뿌리가 깊어서 부왕 아몬 통치 시절까지도 우상 숭배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요시야가 선하고 신실한 왕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현군으로서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왕이라는 존귀한 칭호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요시야 왕의 통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주기 8년째인 16살 즉 16살 때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조부 므낫세 통치 55년과 선왕 아몬의 1년 통치 등 거의 56년 동안 행해진 우상 숭배와 성전 파괴 운동의 결과 요시야 왕 당시 유다 왕국은 거의 우상 천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록 조부 므낫세가 말년 몇 년 동안 우상 처결을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이미 2대에 걸쳐 계속된 우상 숭배를 완전하게 뿌리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때에 유다 종교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조상들의 죄악된 행실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혈기를 부리고 자칫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쉬운 나이였지만 그는 이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 정화 운동과 우상 타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엄청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젊은 혈기나 세속적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능력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렵고도 귀한 믿음을 젊은 개혁자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정녕 복 있는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 타파와 성전 정화 운동에 이어서 성전 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수리하는 것을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상 척결과 성전 보수 작업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 보수 작업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이후 거의 56년 동안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성전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 성전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요시아는 당장의 성전에서 우상을 치우고 성전을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관리들을 시켜서 성전 수리를 단행하게 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런 주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을 향한 거룩하고 힘있는 열심과 철저한 헌신을 가짐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던 요시아 왕은 성전 언약궤 곁에 비치해 두었던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율법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시아 왕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경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60년 동안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 종교 폐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크게 달한 때였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요시아 왕은 두려움과 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자세가 얼마나 철저하고 적극적이었던지 요시아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늘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아주 성결하게 사는 자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범죄했을 때 잘못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요시아 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요시아 왕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